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에 대한 교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역을 보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보존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약속하셨습니까? 아래쪽에 성경 구절들 나오죠.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관 위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은 앞에 나오는 순수한 말씀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영원토록 보존이 된다고 성경에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89절에서 90절에 보니까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정착되어 있고 모든 세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 손에도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이 보존된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속은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할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죠.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주 하나님은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폐기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변개하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말씀이 다음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존하실 능력은 있는데 약속을 지키실 의사가 있으신가? 능력은 되는데 안 하겠다. 그럼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추어 볼 때 성경 말씀을 보존하겠다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흠집을 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고 합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우리 인류의 조상을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그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 말씀에 더하고 빼고 변개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어도 되나? 자, 마음대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해버렸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지칭해 주셨는데 이분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물론 동산 한가운데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잎사귀, 뿌리, 줄기, 꽃, 열매, 나무 껍질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나무의 열매라고 열매만 한정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죽을까 염려하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정면 공격을 하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악한 왕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대언자 시대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악한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적은 그 말씀을 왕에게 가서 낭독을 시켰는데 왕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훼손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 36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곁에 서 있던 모든 통치자들의 귀에 그것을 낭독하니라. 이제 왕은 9월에 겨울 집에 앉아 있고 왕 앞에는 불타는 화로에 불이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했을 때 그가 펜 칼로 그것을 찢어 화로 위에 불에 던져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의 불에서 소멸을 시켰더라. 자, 예레미야가 처음에 최초로 받아 적었던 그 예레미야 두루마리는 이 악한 왕 여호야김 손에 들어가서 칼로 난도질을 당했고 조각조각 난 것이 화롯불에 들어가서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졌는데 왜 이게 예레미야 대언서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불태운 이야기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왕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기록한 말씀들을 태운 뒤에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운 첫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고 다시 쓰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두루마리 조각은 불에 타 없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불러줍니다. 적어라. 예레미야가 또 그 말씀을 다시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말씀을 훼손하고 불태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말씀을 회복시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변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신약시대 이미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에 사도들의 서신이 오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가 나타나고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교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짜 문서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또 기존에 있는 문서를 변개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는데 결코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틀러의 부하인 루돌프 키텔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페이지당 약 15개에서 20개씩 변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텔 BHK 키텔 제3판부터 본문이 야콥 벤 하임 본문에서 벤 아세르 본문 레닌그라드 사본으로 바뀐다고 했죠. BHK가 등장하고 또 BHS 역시 레닌그라드 코덱스에서 나온 겁니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이 성경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을 미워하는 히틀러의 부하가 변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수많은 새로 나오는 번역본들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신약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맡기셔가지고 신약 교회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보고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정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건 보니까 성경에 있는 다른 교리하고 완전히 충돌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성경 말씀은 보니까 기록한 사람이 사도나 대언자나 혹은 사도의 곁에 있던 이런 사람도 아니고 누가 썼는지 정체불명의 글이다. 이 말씀은 읽어봤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권위도 나타나 있지 않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다. 자, 그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라고 해서 버렸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어느 지역에서 변개가 되느냐? 신약 성경 사본은 크게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하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하나는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들이 있었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킵니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인본주의 철학, 플라톤의 철학 같은 것들을 수용하고 이교도 태양신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같이 뒤섞여 있습니다. 온갖 이교 사상이 난무하는 곳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교장이 이제 클레멘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맡고 있었고 이 사람에 의해서 연옥설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점점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된다. 자, 그런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만민구원설,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는 다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만민구원설을 주장하고 물리적인 형태로 실제적으로 불과 유황으로 활활 타오르는 지옥은 없다. 그건 하나의 그냥 상징이다. 그렇게 지옥의 실제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뒤를 이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맡았던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 전수 과정에서 보겠지만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일반 가톨릭이라든지 개신교 신학자들 사이에는 위대한 성경학자 혹은 교회 시대의 교부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이교도 사상에 철저하게 오염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성경 본문을 변개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기 판단에 이 성경 말씀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그 단어를 다 지우고 삭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록자들이 또 후대 기록자들이 편집하고 수정해서 만든 것이라고 가르쳤고 또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 혹은 창조된 서열 2위의 신으로 가르칩니다. 요걸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창조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라 기운, 에너지, 영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 교리가 오리겐의 주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는 그 영세 세례를 받으면은 거듭나게 된다. 다시 태어나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세례 중생 교리를 가르쳤고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사탄이 서로 화해해가지고 사탄도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콘스탄틴, 로마 콘스탄틴 황제인 동시에 초대 교황으로 꼽히는 사람이죠. 콘스탄티누스의 명으로 이 부패한 오리겐의 그 사본에 근거해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근거해서 50여 개의 사본을 자기가 만듭니다. 그리고 50여 개의 사본으로부터 성경을 만드는 겁니다.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라틴 벌게이트 역을 만듭니다. 라틴 벌게이트 역,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불가타 역이라고 하죠. 라틴 벌게이트 역인데 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역은 변개된 사본에서 나온 것이고 그 이전에 구 라틴역이 있습니다. 구 라틴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보존한 성경입니다. 구 라틴역하고 라틴 벌게이트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라틴 벌게이트역을 유세비우스가 만들어 놓은 그 부패한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라틴 벌게이트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제롬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성자 숭배, 성인 숭배.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위대한 공적을 이룬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유물 같은 것들을 섬기면 어떤 효험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어떤 성자의 유골이라든지 유품 같은 거 만지면 환자의 질병이 낫는다. 그리고 그 성인들은 공덕이 아주 많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공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힘들 때는 성인들에게 빌면 성인이 자기의 공덕을 우리에게 나눠준다. 통공, 공덕을 서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같은 것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뭐 성 안토니우스 시여 굽어 살피소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수호 성인이 또 다 있어요. 몇 월 달 언제 태어났느냐, 어느 직장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수호 성자가 있습니다. 그 수호 성자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공로를 물려받겠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성도가 교회 성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인츠예요, 세인츠. 세인츠, 성자. 성인들하고 내가 서로 공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교통한다는 게. 그 로마 가톨릭의 사도신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마리아에 대한 교리.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영원한 처녀로 지냈다. 그런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형제 그리고 누이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데리러 오는 대목이 있죠. 이 사람은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형제는 누구가 있고 자매는 누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에게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를 또 성경에서 빼버리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출생하는 그 대목에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맏아들에서 맏자를 빼버립니다. 맏아들은 왜 맏아들이에요? 아들이 여럿이니까 맏아들이 있는 거죠. 아들이 하나면 그냥 아들입니다. 근데 개혁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아 그렇게 되어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맏아들을 낳아. 예수님께서 맏형이 되시고 그 밑에 여동생하고 남동생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녀 교리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의 본문을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변개시킨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은 성경을 변개시킨 두 사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입니다. 웨스트코트는 영국 성공의 주교였고 호르트는 캠브리지대 교수입니다. 웨스트코트의 사상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 하나님의 천지창조, 에덴 동산, 사람의 창조 이런 이야기는 다 신화로 꼽습니다. 그리고 모세나 다윗은 실존하지 않은 영적인 인물로 간주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합니다. 천국이 진짜로 존재한다.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천국은 그냥 마음의 상태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천국이고 내 마음이 걱정, 번민이 가득하면 지옥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유심론이라고 그러죠.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 한 번 돌리니 극락이 예로구나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웨스트코트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학자라는 겁니다. 호르트라는 사람은 에덴 동산이나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부정했고 또 클레멘트가 이야기한 그런 연옥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오류가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나온 다윈의 진화론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진화론에서 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영국에서 모이는 신지학협회 강신술 클럽에 출입하면서 이 악령들하고 그 접신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다라는 대속교리를 이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서 나온 바티칸 사본과 그리고 시내산 사본을 제일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본문이라고 믿고 전통적으로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던 보존된 텍스트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 로마 가톨릭 계열의 사본의 기초에서 전통 본문 말씀들을 삭제하고 변개하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881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변개된 사본에서 비평 그리스어 본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 사본이 약 5,000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95%가 일치합니다. 이 일치하는 것을 다수 본문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본문, 전통 본문, 수용 텍스트라고 하고 나머지 5%를 소수 사본, 가톨릭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소수 사본들로부터 이게 더 오래됐으니까 더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영어 성경들이 이제 번역되어 나오는 거죠. 자,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Revised Version이 나옵니다. 개역이 나옵니다. 개역.
고칠겠죠. revised version. 전통 본문을 우리가 고쳤다는 게 critical text, 비평 본문이라고 하고 개역이 나옵니다. 그거를 영국에서 고친 게 이제 RSV입니다.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죠. 그게 미국에 건너가면서 ASV가 됩니다. America Standard Version이 되고 그 ASV를 다시 새롭게 고친 게 New America Standard Bible, NASB가 됩니다. NIV 나온 거는 극히 최근의 일이고요. 몇십 년 안 됐습니다.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 전 세계 성경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성경은 완전한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1881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만들어 놓은 비평 그리스어 본문에서 계속 성경들이 영어 성경들이 번역되어 나오고 그러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변개시킨 성경 변개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만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보존하셨는지 전체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성경 보존의 역사와 교리하고 거의 중복되는 내용인데 다 한 가지로 모아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전수가 되었느냐?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많은데 주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지파 사람들, 레위지파 중에서도 잘 훈련받은 경건한 서기관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전수했습니다. 그 말씀은 레위인 제사장이 성경을 보관하고 있었고 왕이 즉위하게 되면 왕은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그 율법서에서 필사를 해가지고 자기 성경책을 하나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니 한 주가 되시니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쫙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도 성경이 있어야 이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수많은 사본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사본들은 소페림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랍비들, 전문 필사가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또 자음으로 되어 있는 성경 텍스트의 모음과 액센트 기호,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필사할 때 조심해야 할 점들을 난회주에 마소라로 달아놓은 이 마소라 학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구약 텍스트가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베끼는데 필사하는데 공을 들였느냐? 한 글자라도 원본을 안 보고 머릿속으로서 외워 쓰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반드시 큰 소리로 눈으로 보면서 큰 소리로 읽고 자기 귀로 듣고 그것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식별할 수 있도록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30일 안에 고쳐야 되고 안 그러려거든 파묻어야 됩니다. 또 만약에 발견된 잘못, 오류가 3개 이내면 수정을 할 수 있지만 4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몸을 한번 씻고 펜을 새 것으로 갈고 잉크를 다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나오는 알파벳 숫자를 다 헤아려 보고 그걸 대조하고 기록을 해야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런 유대인들의 노력에 따라서 소페림과 마소라 학자들을 통해서 전수되어 내려왔고 그 내용이 전통 마소라 본문인 야콥 벤 하임 본문에 정착이 되었다가 책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게 랍비 성경입니다. 제1랍비 성경, 제2랍비 성경. 야콥 벤 하임이 편집하고 그리고 크리스찬 출신인 다니엘 본베르그가 인쇄한 랍비 성경으로부터 이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으로 구약 텍스트를 전수해 줍니다.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맡은 게 아니고 신약 교회가 맡았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구약 성경은 누가 보존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은 누가?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습니다. AD 49년에서 400년경 이때가 성경의 기초가 형성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AD 49년에서 90년경 이때는 영감으로 주신 자필 원본이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도가 살아있어요. 사도 요한이 살아있습니다. 이단 사상이 뭐 난무하더라도 딱딱 분별해가지고 바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AD 50년경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그 사이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또한 사도들로부터 온 서신서나 복음서 같은 것들의 이제 사본이 만들어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원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본이 맞나 저 사본이 맞느냐 원본하고 대조를 해보면 알 수가 있던 시기입니다. 자, AD 200년에서 400년경을 정경이 확립되던 시기라고 하는데 정경이라는 것은 정경이라는 말은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갈대, 측량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규범 잣대를 캐논이라고 하는데 정해진 규범에 맞는 책, 곧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아니냐 그 잣대에 들어맞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정경은 사람이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종교회의는 이미 구약 성도들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혹은 신약교회가 사용하고 있던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을 뿐이지 정경회의를 열어가지고 정경을 새로 추려가지고 뽑은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 신약 성경의 본문은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서방 본문이라고 해서 로마에서 나온 것, 로마 가톨릭이죠. 하나는 이교도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알렉산드리아 본문, 또 하나는 안디옥에서 나온 비잔틴 본문입니다. 동방 본문이라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플 있죠. 저 동쪽 시리아 쪽에 로마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동방 본문이고 로마는 서방 본문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도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로마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을 핍박한 곳이고 로마 가톨릭의 본부입니다. 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는 좋은 역할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제일 먼저 이집트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곤경을 당한 게 이집트에서 내려갔다가 공격당하죠.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억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너희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안디옥은 어떤 도시예요? 안디옥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유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또 더 흩어져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방인들의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칭호가 최초로 나온 것이 안디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본부입니다. 선교 여행의 기지가 안디옥에 있어요. 바나바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 출발할 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보존된 텍스트가 안디옥에서 신약 성경 사본들이 나옵니다. 세 도시 로마, 이집트, 안디옥 가운데에서 말씀을 보존한 도시는 어디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서방 본문은 로마 쪽에서 나온 텍스트인데 요 사본은 해석가입니다. 성경에 뭔가를 자꾸 덧붙여가지고 확장시킵니다. 부패한 본문입니다. 뭐 뺀 것도 있고 변개시킨 것도 있는데 주로 없는 거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에 원래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풀이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확장시킨 것이
서방 본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특징은 자기의 그 생각이 잣대가 돼가지고 성경 단어를 지워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 변개가 로마나 이집트에서 변개가 일어났지만 안디옥 교회가 그 성경 말씀을 보존을 합니다. AD 400년부터 1516년까지를 이제 사본들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사본 중에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어떻게 아느냐? 교회가 판단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읽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이상하다,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되면은 신약교회가 채택을 안 합니다. 이 잘못된 사본이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읽어보니까 보존 상태가 대단히 양호합니다. 진짜 신약교회 성도들을 서로 돌려보고 막 넘겨보는 이런 책들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새 걸로 바꿔야 됩니다. 새 사본 또 만들고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최근 사본만 남아있어요. AD 4세기 이런 사본은 거의 안 남아있어요. 어떤 사본이 남아있느냐? 로마 가톨릭 도서관에 곱게 보관되어 있는 아무도 안 읽어보는 그 성경이 거기 있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 몇백 년 지난 뒤에 보니까 이게 성경이구나. 수도사들도 이게 뭔지를 모르다가 이게 성경이구나. 나중에 알게 된 게 그래서 나온 게 바티칸 사본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시내산 사본입니다. 시내산 그 수도원에 가보니까 어떤 이제 수도사가 불쏘시개로 석탄에 불이 그냥 안 붙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신문지 똘똘 말아가지고 기름 좀 부어갖고 불쏘시개로 다 석탄에 대고 있으면 불 붙지 않습니까? 뭐 잘라다가 쓰는데 두루마리를 잘라가 쓰는 거예요. 보니까 튀센도르프라는 신학자가 보니까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 불타는 거 막 꺼가지고 보니까 이미 많이 탔고 그 수도사들이 이게 성경인 줄도 모르고 불쏘시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나온 게 시내산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이게 제일 오래됐으니까 제일 훌륭한 사본이라고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좋은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자주 쓰는 많이 넘겨본 사본은 닳아가지고 최근 사본밖에 안 남아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얼마나 더 오래되었고 얼마나 더 정확하게 보존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AD 몇 년에 발견됐다, 그게 몇 년에 기록된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453년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스만 투르크, 터키죠.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돌골족 들어보셨죠? 자, 이쪽이 이슬람이 이제 쫙 밀고 유럽 진출하고 전 세계로 확장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슬람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이 어디예요? 서방 안디옥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리스어를 쓰는 그리스어 성경을 가지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전부 성경을 가지고 유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럽에 보급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프랑스, 스페인 거쳐가 다 영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이 동방 본문, 비잔틴 본문, 안디옥 본문에 보관되어 있다가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보존된 본문들을 그대로 들고 갑니다. 전에 이야기했죠?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칠 때 어느 성경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정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보존된 성경이 어느 건지를 알아야 다른 거는 버리더라도 그거는 목숨 걸고 지키고 전쟁 피난 가면서 다 들고 가요. 그 유럽의 성경이 보급됩니다. 나중에 그 사본들이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만들려면 보존된 그리스 성경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자, 이 사본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고 AD 1516년에서 1633년에 공인 본문이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수용 본문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TR, 텍스투스 리셉투스. 사람들이 신약교회가 그 성경을 받아들였고 또 크리스찬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작업을 누가 했느냐? 그리스 학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기입니다. 에라스무스는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좀 사람들은 그가 로마 가톨릭 신자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뭐 중세 시대니까 로마 가톨릭 출신 아닌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톨릭에 대해서 비판하는 우신예찬 뭐 이런 것들 책도 썼고 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보존해서 그리스어 성경 본문 그리스 사본들이 5,000개가 넘어요. 그거 다 집대성해가지고 마태복음 몇 장에서 몇 장은 어느 사본, 이 사본 대조해보고 전부 다 하나의 텍스트로 하나의 완전한 그리스어 텍스트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에라스무스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스테파누스, 베자, 엘제비어 이런 사람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작업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고 에라스무스가 채택한 그리스 본문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본문으로부터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633년부터 1831년까지를 발견과 의심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고고학적인 발굴도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인본주의 철학과 문예 비평 도구, 과학적 도구들을 사용해서 성경 말씀을 이제 분해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분석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 1831년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가 비평의 시대입니다. 라크만, 트레겔레스, 티센도르프, 웨스트코트, 호르트 이런 인본주의 학자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비평 본문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라고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1881년경에 현재 이 세상에 완전한 성경은 없다. 왜? 자필 원본이 사라졌기 때문에. 따라서 완전한 성경은 없는데 우리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보관도 못하고 잃어버리셨는데 우리 이 뛰어난 신학자들이 연구와 발견을 통해서 성경을 복원해야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우리 신학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현대 역본들이 바로 키텔이 변개한 그 구약 성경과 또 오리겐이 변개했던 그 본문이 제롬 손에 들어가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손에 들어가서 변질되고 삭제되고 추가된 그런 본문으로 성경 그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잃어버리셨느냐? 안 잃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문자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그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을 보존하십니다. 영감은 최초의 기록자들에게 단 한 번 하나님께서 기록할 때 그 문서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까? 문서에 영감을 주었습니까? 문서에 기록된 말씀이 영감을 받았지 기록자나 번역자는 영감을 받지 않습니다. 영감은 일회적 사건이지만 보존은 역사적으로 계속 지속됩니다. 그 영감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받아 적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보존은 인간의 역사와 주변 시대의 변화와 인쇄술의 발달과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보존되었습니다. 성경 보존은 기적적인 보존이 아니고 섭리에 의한 보존입니다. 영감이 없는 보존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보존해가 뭐합니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보존이 없는 영감으로 주긴 했는데 그 당대에만 말씀이 있고 그 다음부터 말씀이 사라졌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영감과 보존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그 보존된 원문으로부터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